오늘날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 흙 덩어리. 막 맨날 사람들 막 이거 하잖아요. 막 알통 키운다고 이러죠. 남자들은. 여자들은 막 계속 막 이 재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재창조가 돼요, 사실은. 막 한 10년이 확 젊어지더라고. 좀 이렇게 재창조해버리면. 그래서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건 어차피 썩는다는 것입니다. 거긴 투자해봤자 그거는 헛투자인 것입니다. 진짜 투자는 뭐예요? 바로 이 내 영혼, 이 속사람이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이 속사람이 뭡니까? 죄를 벗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이 육체가 뭡니까?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영혼은 전도서에 보면 이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도록 죄를 하나도 짓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죄 가운데 나서 일생 동안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뭡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안타깝게도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지옥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인생에 이제 두려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왔던 이 사탄의 말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은 너무 희망적인, 너무 듣기 좋은 뭐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도 닦으면 하나님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해탈하면은. 불교에서는 뭐 부처가 된다. 좋은 말이에요. 그죠?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근데 사탄 마귀가 바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뭐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결코 죽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또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범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죠? 하나님이 너무 이제 두려운 분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의식하게 되고 뭔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막 숨기고 싶고 왜 숨기고 싶냐고요.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이 어떤 신에게 만일에 이렇게 하면 신이 기뻐하지 않을까? 누구 생각이라고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그런 것은 다 헛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서 알려준 것은 뭐냐면 바로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도 어딨냐? 그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자신의 현주소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냐?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그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뭔가 지금 떳떳하지 않고 뭔가 양심에 가책이 있고 정말 두렵고 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은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사탄 너의 머리를 짓이겨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탄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뭐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무슨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우리 타락한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여자의 후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뭔가를 잘하고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듣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20절에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 이 하와라는 뜻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는 나의 생명.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하와와 아담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떠냐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어떻게 했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가죽옷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양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 양이, 하나님이 그 흠없는 양, 아무런 죄 없는 양을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뭡니까? 피 흘려 죽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뭐냐? 너희는 정말 죄를 지은 죄인으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너희를 대신해서 바로 이 흠없는 양이 대신 죽는다. 한번 따라서 보죠. 흠없는 양이 나 대신 피 흘려 죽는다. 예,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정말 이 죄는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고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아무리 해도 그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애씀과 노력, 이건 백날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왔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최초의 아들 누구였죠? 예, 가인이라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이 가인이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어떤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바로 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뜩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이게 이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얻음. 그죠? 자, 그렇게 됐는데 막상 이 가인이 자라나는 거 보니까 여자의 후손 같지가 않은, 상당히 실망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벨을 낳게 되는데, 이 아벨을 낳았을 때는 뭐 가인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그럴싸한 그런 진짜 남자다운 그런 아주 튼실한 아들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낳아 보니까 영 이렇게 남자 같지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약골인 것 같고, 그죠? 그러면서 이 아벨의 이름을 이 호흡 또 혹은 흐무 뭐 이런, 그죠? 숨결
터덥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진짜 이 허무하네 뭐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도 좀 희한하지만 아무튼 뭐냐면 뭔가 이렇게 뭐 기대고 의지할 만한 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인을 얻을 때는 뭔가 정말 아들답고 남자답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이 아벨은 별로 이렇게 너무 허약하고 막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아니면 가인이 나서 자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참 이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허망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얻게 됐는데, 이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죠?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린 시절, 그죠? 어떻게 알았나요? 그죠?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어때요? 어린 시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을 때는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번 듣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게 된 건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거 알았겠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그죠? 제사를 지내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 부모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전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판검사가 돼야 된다. 그죠? 너는 1등을 해야 된다. 왜요? 저희 아버지 생각에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걸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제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앞에 제 아들들도 있지만 제 아들 6살 때부터 뭐예요? 정말 너는 식사기도 뭐 딴 거 할 필요 없다. 지금은 아직 구원도 못 받았으니까 맨날 밥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기도만 해라고.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잘 때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살 때 날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7살 때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내 자식에게. 그런 것처럼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말 태어난 이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창세기 1, 2, 3장에 그런 사건과 사실들을 쭉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처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잘 믿지 않았지만 진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이 자기들이 사고 친 거를 만회해 보려고 무화과 잎 치마를 엮었지만 되었습니까? 안 됐던 거, 그 사실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정말 흠없는 양을 죽이시는 그 장면, 그 끔찍하게 피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구나. 그 장면을 보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이 피의 제사가 없이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알아듣고 이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경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우리 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이제 그 각각의 반응이 다릅니다. 가인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 제물은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인은 뭐죠?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가인은 땅의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그냥 유익한 거, 보이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도 참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왜 오냐 이거예요. 사업 잘 되더라 이거예요.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 그런데 보면 막 진짜 어떤 떡가게를 하는데, 떡집 하는데 그 큰 교회 가면 엄청 신도수가 많으니까 진짜 안타깝게도 교회 왜 가냐 이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왜 제사 지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뭡니까? 뭔가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거를?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성경에 보면요, 전후 문맥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 보고 엄청나게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뭘 유감스럽게 생각했냐면 여기 11절 12절 보면요 나와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죠? 땅에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다. 그 다음에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은 땅의 축복을, 땅의 소산을, 정말 풍요를 그렇게 원했는데, 오늘날 종교가 사실은 뭡니까?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뭔가 복받기 원하고. 자, 그렇게 했지만 이 가인에게는 이제 그 복이 없다고 할 때 이 가인은 13절에 뭐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그죠? 정말 그걸 원했는데 그거 이제 없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유감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면 아벨은, 한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벨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벨의 이 제사는 아벨이 자기가 고안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치마 아무리 엮었어도, 아무리 튼튼하게 했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자신의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흠없는 양을 피 흘려 죽이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버렸고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그냥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반드시 죄값이 지불돼야 된다. 죄값이 뭐죠?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값은 사망이요. 예, 죄값은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아벨이 들었을 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벨은 땅의 축복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뭡니까?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기를,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단에 이제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이렇게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감정이 뭉클뭉클 솟아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지.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아벨은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이 죄인이라고.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사실은 이 제물은요, 드릴 때 항상 어떠냐면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라는 건 뭡니까?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리고 이 제물을 죽이는데 그건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바로 이 제물이 죽는 것처럼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죽음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이 제물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해 주신 믿음,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이렇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이 아벨의 제물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은 사실은 아벨과 동일시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안수한다는 것은 동일시예요. 이 제물이 곧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가되는 거고 옮겨진 거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아벨은 그러한 합당한 제물로 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식대로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흔히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인이 여기서 흔히 일반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성이 없는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성이 없는 이 제물을 안 받아주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성이 없는 제물을 바쳤어. 예를 들면 막 감자 수확을 했는데 감자가 터졌어. 그 시장에 팔 수도 없어. 그런 찌꺼러기 있잖아요. 이해됐죠? 찌꺼러기고 누구한테 줘도 별로 안 먹는 그냥 쓰레기 같은 그거를 바쳤어. 그거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 근데 그거 바쳤는데 안 받았다고 화날 이유가 있나요? 혹시 하나님 눈 멀어서 그냥 이거라도 받아주시나? 했는데 역시 아니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분이 나냐면요, 나의 최선의 노력을 싸그리 무시할 때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자아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걸 안 받아? 그럴 때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봐봐요. 이방인이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저는 어릴 때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다. 제사 지낼 때요, 정말이지 수박 제일 큰 거, 막 문어 이런 것도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문어도 막 큰 놈을, 진짜예요. 그럼 왜 제사를 그렇게 조상한테 바치고 그다음 복 받으려고. 근데 복 받으려고 하는데 쬐깐한 거 바치면 그 복이 없거든요. 그냥 뭐 쬐깐한 거밖에 안 난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제일 비싼 거를 사냐 이 말이에요. 돈도 없는데. 그건 뭐예요? 그만큼 막 간절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인이 진짜 간절하게 바친 거예요. 왜? 땅의 축복을 얻고 싶거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의 문제 해결되고 이건 관심이 없었던 거야, 한마디로. 뭐 천국 지옥 가봤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다만 뭐예요? 뭐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 근데 솔직히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죠? 그 땅의 소산이 뭐예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복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본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바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우리 인생은 정말 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났고요, 우리 속에는 이 정말 더러운 죄악들이 계속 용솟음치는, 도저히 개선 불가 안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되냐고요?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난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썩은 죄인이다. 이게 인식이 된 사람은 비로소 뭡니까?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이 구원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뭘 뜻하고 정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제대로 믿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정말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7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죠?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너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뭐냐? 그냥 착하게 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72역 성경에 보면 너가 정확하게 예물을 드렸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왔으면 어떻게 낯을 들 수 없겠냐. 너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여전히 엎드려 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 왜?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끼케야 100년입니다. 100세 시대 100년 살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나는 정말 이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이 제대로 해결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이제 정말 끝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이 신앙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에 담아놓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왜 가인 제사로는 안 되는 거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건지, 이것이 뭘 뜻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오늘날 나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시고 또 알고 싶으면 진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아벨과 같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참 말씀을 보게 됐는데 아버지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현재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참 정확하게 저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정말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